우리가 일상생활을 이제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일상이. 뭐 교회 나오는 것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잖아.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예,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교회 안에서 또 교인들과 함께 지내는 거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신앙생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꼭 기독교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예, 어떤 사람들도 다른 종교를 가지게 되면 그게 신앙생활이잖아. 또 직장 생활은 뭐야? 어느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 회사의 일원으로서 살게 되잖아. 그럼 근무 시간만 아니라 퇴근에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 직장이라고 하는 자기 신분의 울타리에서 못 벗어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기독교인으로 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생활이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 앞에 신앙이란 말이 붙는 거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신앙이 내 생활 속으로 들어와서 간섭한다고. 그럼 예전에 없던 기준이 생겨, 신앙이라는 기준이.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다르고, 선악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고, 신앙 때문에. 그럼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잖아. 그럼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야. 신앙생활을 하면 본성의 변화, 그리고 보수적으로 환경의 변화가 반드시 동반돼. 예. 이게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크게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게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를 느끼고 알아차려. 어떤 사람은 몰라.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은 알아도 정작 자기는 모르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크기에 있어서 이런 규모의 차이가 있고, 인식을 하느냐, 인식을 못 하느냐, 이런 이제 요런 차이가 있지. 하지만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 그러면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신앙의 유익을 누리겠지. 그럼 또 하나님께 감사하겠지. 기쁨이 있겠지. 그러면 사실 이게 계속 진전이 일어나야 되잖아. 계속 커져야 되거든. 그런데 중단될 때가 있어. 하던 기도도 안 하고, 보던 성경도 안 보고, 듣던 설교도 안 듣고, 나가던 예배에도 안 나가. 그리고 나누던 교제에도 소원해져. 이제 우리 경건 생활이 이게 침체할 때지. 이런 게 온다고. 그러면 알아차려야 돼. 그때 되면 되게 무료해지고, 무의미해지고, 힘도 안 나고, 무력감에 사로잡히고 이러거든. 근데 그거는 복이 넘쳐 흐르고 있다는 증거야. 복이 넘쳐 흐르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복이 흘러 넘치는 게 아니라 복이 낭비되고 있는 거야. 마치 수돗물을 켜놓고 물을 길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과 쓰지도 않는 물을 그냥 켜놓고 있는 거하고는 엄청 다르지. 수도꼭지에서 계속 나오는 물이 넘치는 복이라면 그 넘치는 물을 가지고 양동에다가 물을 퍼 담아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자기도 마시지 않는 물을 그냥 틀어 놓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낭비되는 경우지. 복이 낭비되고 있을 때 경건 생활에 침체가 와.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나에게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이 현실적인 문제는 피부에 와닿으니까 이 불편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은혜도 구하고 성경도 보고 하겠지. 내 마음도 순종적으로 바뀌겠지. 왜?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신앙생활은 반드시 본성의 변화를 일으켜. 그렇게 하면서 자신도 돌아보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겠지. 그럼 환경이 변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돼. 그럼 맨 처음에 내가 안 하던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그 이유가 사라졌지.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러면 문제 해결된 것으로 끝낼 게 아니라 문제 때문에 생긴 새로운 경건 생활, 이것을 나의 것으로 이제 삼도록 그것과 싸워가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되니까 딱 경건 신앙생활을 원상태로 돌아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주어지고 있고 복이 나에게 있는데 그게 허비되고 있는 거지. 낭비되는 거야. 그거는 뭐냐면 불행을 향해서 다시 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다른 문제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다시. 왜? 나라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경건 생활을 하지 않아. 이 얘기는 뭐야? 내 인생은 불행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이 경건 생활의 일상이 딱 무너졌을 때 알아차려야 돼.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허비하고 있고 낭비하고 있구나. 사실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 나라가 부활 이후의 나의 삶보다 현재의 나의 육체의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어떤 일상에 일어나는 고난은 우리의 경건 생활을 강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계기가 돼. 그것 때문에 안 하던 기도를 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사라지고 나더라도 그 경건 생활은 붙잡아서 새로 장착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 문제 해결이 된 게 나한테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지만 더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기도의 분량이 늘어난 거야. 경건 생활에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거. 이게 진짜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게 소득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경건 생활을 내려놔. 이건 뭐라고? 또 다른 불행을 위한 태풍을 준비하는 거야. 조심할 것은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불행을 주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나은 삶을 향해서 계속 추구하지 않으면 불행해진다고. 인생의 원리를 말하는 거야. 이 세상의 원리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더 발전을 향해서 나가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라니까. 더 흥할 것이냐 망할 것이냐야.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게 뭐야? 이만하면 됐다거든. 그게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 관련이 돼. 단지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겨야 움직여. 불편한 일이 생겨야 움직여. 그러면 아예 그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쵸? 지옥만 아닌 게 목표야. 괴로움만 사라지는 게 목표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 하던 경건 생활을 시작을 한다고. 그럼 은혜를 주니까 은혜는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없어져, 문제가. 그러면 마치 물 속에서 이제 해수면에 딱 나온 거지. 거기서 날아올라야 되는데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유지가 되는 게 아니야. 왜? 밑에서는 누군가가 발목을 잡고 끌어내리거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야.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옥은 부정적 동기야. 괴로움은 부정적 동기라고. 가난, 질병, 이런 것들은 부정적 동기야.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을 때, 그 상태, 무중력 상태처럼, 이만하면 괜찮다가 와. 그때 부정적 동기를 떠올려야 돼. 이만하면 괜찮은 게 아니라, 여기서 더 나가지 않으면 다시 불행으로 끌려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 불행이 싫잖아. 싫어야 돼. 그래서 더 힘을 내야 한다고. 그 다음에 낙원은 긍정적 동기야.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낙원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보지 못했던 존귀함과 부요함으로 나가는 게 이 세상에서 경험되는 낙원이야. 말하자면은 어, 없던 재산이 생기는 거고, 내 재산과 내 소득의 그 분량이 뛰어넘는 거를 말해. 그래서 낙원이라고 하는 이 긍정적 동기에 또 이끌려서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경험하거든. 침체가 와.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뭐, 딴 사람 얘기하는 것 같고, 뭐, 심하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더 심하면 잠만 와. 설교 들을 때, 진짜로 뭐, 이렇게 특별한 이유 없이 줘라. 망하고 있어, 지금. 그걸 알아차려야 된다니까. 설교를 듣고 안 듣고 졸고 안 졸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이 망하고 있다고. 가난이 찾아오고 있고, 질병이 찾아오고 있고, 온갖 불행이 찾아오고 있는 거야, 자기 인생 안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벌 받는 게 아니라 멈춰 서면 불행의 바다로 다시 들어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절대 수단으로 삼지 말고 목적으로 삼아라. 수단으로 삼지 말고 목적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기도할 수 있고, 좀 더 예배할 수 있고, 좀 더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목적이어야지. 이게 수단이 되면 그런 사람의 인생에서는 불행이 떠나지 않아. 왜? 이 신앙이 핵심이거든. 근데 좋아지면 신앙생활을 안 해. 경건생활을 내려놓아.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야? 그럼 반드시 지옥을 거쳐서 가야 되는 사람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걸 두시나? 아니지. 지옥 안 가게 하시려고 오셨었는데. 그러면 부정적 동기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사람들은 지옥이 나의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되던 일도 안 돼. 있던 돈도 없어져. 왜? 그래야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쓰는 사람이니까. 그게 더 중요하니까. 이게 현실의 지옥이 찾아온다고. 뭐 결과적으로는 유익이지. 어? 현실의 지옥이 찾아옴으로써 사후 후에 지옥을 대신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
그건 악한 고난이잖아. 스스로 자초하는. 나는 낙원에 살되 부족한 거 없고 아쉬울 거 없어.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나를 비워서 부족한 상황으로 만들고 아쉬운 상황으로 만들어.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 속으로 내가 뛰어 들어가는 거지. 그 사람들의 아픔에 내가 스스로 찾아가는 거지. 그거는 내가 겪을 필요 없는, 느낄 필요 없는 그런 결핍이거든. 이게 선한 고난이란 말이야. 나의 삶 속에서는 낙원이 점점점 임하고, 그래서 긍정적 동기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여러분들이 경건 생활에 힘을 쓴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더 주시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이거야. 마귀한테 넘겨주셔서 마귀가 지고 흔들고 인생을 패대기 쳐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면,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마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귀 요청을 들어주는 게 아니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건 하나님이 진심으로 바라는, 그건 아니라고. 하나님의 뗄레마는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이 있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복을 누리면서, 그러함에도 그 복을 가지고 낭비하고 허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으로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살리면서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죠. 그 사람들에게는 복이 마르지 않지.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 부족한 게 없어. 그런데 뭐 매물돌을 생각하고 스리랑카를 생각하고 또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또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인 친척들, 또 신자인 친척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난에 찌들어 있고 영적으로 피폐해 있는 이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그래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문제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 내 문제 갖고는 기도할 게 없어. 이제는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복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지. 물 붓듯이 부어.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고. 근데 지금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밥그릇 하나에 불과한 자기 인생을 그 그릇에 채워지기를, 그 자기 마음그릇에, 그 조그만 밥그릇 하나라는 마음그릇에 복이 채워지는 것을 목표로 살아. 이 사람들은 부정적 동기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어. 이 사람들 어떻게? 자기 마음그릇이 바닥이 나야 하나님께 구하거든. 그러니까 넘치는 인생, 살리는 인생, 구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괴롭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인생을, 비참한 인생이지.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라니까. 이게 구원이 아니냐? 구원이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어떤 불행이라도 끝이 나지.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테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테니까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근데 그 해결되면 뭐해? 조금 있다가 또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은 문제를 들고, 밥그릇이 비었다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또 들고 나올 텐데, 또 그러지 않고서 나오진 않을 텐데, 하나님이 밥그릇에 넘치도록 복을 주시면 아무 의미 없어. 왜? 어차피 내가 바라는 게 나라고 하는 내 밥그릇이니까. 넘쳐 흐르는 거 내가 못 먹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 느슨해진다고. 그때 기도 안 하고 경건 생활이 멈춘다고.
그럼 이 사람이 첫째 부활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뭐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복이 넘치는데도 그것으로 자기의 마음그릇을 키우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복이 그냥 흘러가게. 그 사람은 은혜가 복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해. 그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복을 없애버려야 돼. 그럼 삶의 불행의 원인이 다시 일어난다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긍정적 동기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처음에는 부정적 동기에도 신앙생활 안 하지.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은. 그러다가 진짜로 극한의 상황이 되면 거의 부정적 동기 때문에 교회 나온다고. 긍정적 동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 없어. 일이 너무 잘 되고 돈이 많아지고 막 자식들이 잘 되고 집에 행복한 일이 많아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교회 나온 사람 없어. 처음에는 부정적 동기로 이끌림을 받는다고. 한계 상황에 봉착했을 때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이게 처음의 상태야. 하지만 점점점 신앙이 성숙해가고 자라가면 부정적 동기가 아니라 긍정적 동기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야 돼. 이게 첫째 부활의 현재적 삶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가 일상에서 경건 생활이 무뎌질 때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것이 식상해지고 뜸해지고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또 기도가 안 되고 성경을 안 보고 설교를 안 듣고 있다면 위험 신호라고.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사람, 그렇게 해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을 때 새로운 경건 생활이 장착되면 그거를 문제가 해결됐다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는 나의 기본이 되는 시간이 걸리지, 그렇게 되기까지가. 그래서 신앙의 분량이 점점점 커져. 근데 이게 더 힘든 게 아니야. 똑같아, 신앙생활의 상태는. 하지만 달라지는 건 뭐야? 나의 인생이 변하지. 부유한 삶으로, 존귀한 삶으로 내 인생이 바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부정적 동기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 동기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라. 그때 부정적 동기에 이끌리는 사람들, 그것은 이런 신앙의 침체가 왔을 때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근데 그거는 경계 신호거든. 이거 이상 가면 그럼 예언이 가능해. 아, 저 지체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겠구나. 그럼 이제 기도하지. 본인이 안 바뀌면 기도가 효력이 없지. 본인이 안 바뀌는데 그런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 은혜를 구하지 않는데 그게 어려움이 오지 않는 게 복인가? 더 저주지.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복의 원리,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들, 그게 내가 긍정적 동기에 이끌리는 사람인지 부정적 동기에 이끌리는 사람인지, 그리고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